안녕하세요. 성경 돋보기입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여름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더운 날씨 건강하시고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여름 또 얼마나 더우려고 이렇게 날씨가 벌써부터 더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건강하게 이 여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은 사울의 회심과 전도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되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어지죠. 네, 함께 보겠습니다. 네, 9장 1절 사울의 교회 박해입니다.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제 복음이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도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시점에서 청년 사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은요,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당시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직속 제자이면서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사울이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을 보니까 아주 도끼가 가득해서 성도들을 잡으러 다녔던 모양입니다. 막상 성도들을 잡고 있죠. 너 기독교인이지?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런 이렇게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단순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자, 이제 사울은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을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이렇게 받아옵니다. 쉽게 말해서 공문은요, 법적인 효력을 지닌 체포영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이제 체포영장을 가지고 범인을 잡듯이 사울도 지금 그 공문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정당하게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마치 도망간 범죄자들을 잡으러 가는 경찰과 같은 모습이죠. 그는 의기양양하게 반드시 잡아오겠다는 의기를 다지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00km 떨어진 수리아의 오래된 도시이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당이 있다는 것은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사울은요, 이곳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색출해내고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4일에서 5일이 걸리는 그 긴 여정을 사울은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사울, 곧 바울은요, 이방 지역에 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네, 9장 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사울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이제 실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그런데 다메섹에 다 도착할 즈음에 길가에서 이 하늘로부터 굉장한 빛이 사울을 둘러싸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 눈이 부셔서 눈을 뜨기조차 힘들 정도였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서 너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냐? 사울은 보이지도 않은 채 들려지는 음성으로 깜짝 놀라 묻게 되어지죠. 아니, 대체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 들리는 음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 사울은요,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울이 박해하던 교회가 곧 자신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교회된 우리를 예수님 자신으로 여기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요, 아무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겠지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악랄하고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는지 갑자기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울이 지금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있어요. 사울 자신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옆에 있으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 내면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부터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떤 것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앞으로 그가 해야 할 그 일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만난 이제 사울은요, 그 자리에서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함께 가던 이제 사울의 일행들은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사울이 가진 그 지병 때문에 그가 쓰러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체포조의 리더였던 사울이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일단 다메섹으로 사울을 데리고 들어가기는 했지만 사울이 이 모양이 되었으니 성도들을 잡는 일은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눈이 먼 채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다메섹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아마 이곳에 3일 동안 있으면서 회개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도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진짜 자신을 만나면서 회개하면서 그 안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흘간의 시간이 사울에게는 아마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 그가 고백하듯이 자신이 죽고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직가는요, 고든 길을 의미하고 있죠. 직가, 그죠? 당시 다메섹에서 주된 통로로 사용되던 큰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메섹이 어떤 메인 스트리트 같은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옥에 넘기는 아주 악독한 자였다는 사실 아나니아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원어로 풀이해보면 이는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그 사울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지속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이지요. 아나니아는 너무 의아하고 도대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러 성도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도 믿는 성도들을 결박하여 잡아갈 고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왔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러한 질문은요, 사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유는 당시 아나니아 역시도 자칫 예루살렘으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울이 앞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사울이 앞으로 해야 할 사역과 수고, 그리고 그가 받아야 할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은요, 과거의 영광과 보장된 미래를 뒤로하고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사실 사울은 당시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학교쯤 나온 사람인 것이고, 아람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그런 아주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출신성분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어깨에 힘주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모든 좋은 조건들을 송두리째 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 복음 때문에 가난해져야 됐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평생을 그렇게 복음 때문에 개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지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이 더 풍성해지고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이거든요.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았을 때 바울의 삶, 그 사울의 삶은 예수 믿고 더 망한 삶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사울은요, 이제 바울이 되었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훗날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울은요, 훗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사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고요, 로마 사회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 전도자가 되었을 때 주요한 선교 대상이 헬라인들, 로마인들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헬라,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주된 이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향한 자신의 그런 삶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일도 잘 되고 부자가 된다는, 곧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그런 환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삶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나의 삶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로 바뀌니 자신의 삶을 스스로 아름답게 만드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올바르고 성실한 삶의 태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성공적인 모습으로 이끌어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하니 내 삶도 변하고 내 환경과 상황도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얻는 풍성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바울과 같은 삶의 태도,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천국의 삶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이 반복되는 삶일지라도 그런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얻는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이 좀 길었죠. 이런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요, 유다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던 사울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순간 사울은요,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 이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은 후에 사울은 바로 세례를 받고요, 음식을 이렇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이렇게 있게 되어지죠. 며칠을 있으면서 막 자기의 간증을 막 했겠죠. 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세상에 오래 살고 볼 일이구만 하면서 믿음 반 의심 반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20절을 이렇게 보니까요, 즉시로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몸이 근질근질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회당으로 바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막 전하고 있어요. 사실 그는 회당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갈 생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을 잡으려고 했던 회당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참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180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심리상담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실 사울은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어와 헬라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었고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유대 전통에 박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식들 때문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보면서 놀라 자빠질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 아니야? 여기 온 것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온 거 아니야?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22절을 보면 사울은 이에 더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조금 위축될 수도 있었을 텐데 더 힘을 얻었다는 것을 보니까 사울 안에 복음을 향한 더 없는 확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황당하게 그저었던 사람들은 아마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함께 왔던 사울과 함께 왔던 그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잡아 죽일 놈이죠. 예, 사울은 배신자입니다. 자기가 같이 가자고 그래 놓고, 그죠? 그 앞장서서 함께 가놓고, 자기만 쏙 그렇게 빠지니 얼마나 황당하고 기분이 더러웠겠습니까? 그쵸?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조금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도 적혀 있지 않으니 또 이 사람들 좀 불쌍한 것 같아요.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어쨌거나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시점부터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 선교의 발걸음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교훈.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저 교회를 핍박하던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변화되는 일들을 좀 꿈꿔보는 것 같아요. 저의 모습도 또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울처럼, 바울된 사울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당시 교회가 핍박을 당했던 모습과 같이 오늘날 교회가 좀 쇠퇴하고 있죠. 그죠?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점점 빠져나가는,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이제 갑자기 좀 많이 떠나서 좀 마음이 아픈데,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 복음 전도가 이게 막혀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들 합니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 무기력해진 모습들을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럴 때 사울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사울과 같이 변화받은, 그래서 바울이 된 모습처럼,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복음이 막혀버린 이 시대에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맑음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